이 화면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2만 년의 역사가 잠든 곳이라는 선사시대의 이 모습을 해놓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면 조형물이 있죠. 이 조형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이 산타 이런 어떤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구가 조용한 산타, 아마도 의미가 이제는 산타도 조용하는 이런 어떤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듣자 하니 올해 산타가 12월 25일 날 오지 않고 1월 9일 날 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핀란드에서 들어와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타가 제 시간에 들어가 올 수 없다고 이렇게 소문이 지금 파다합니다. 지금 산타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산타가 코로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요. 또 한 가지, 이분이 이 수염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산타가 코로나 걸려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고 올해는 선물이 없다. 이런 유머가 지금 사람들에게 떠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탄절을 보게 되면 가장 바쁜 사람은 산타클로스예요. 이 산타는 지금 터키 땅이죠. 거기에 교회 주교였던 성 니콜라우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성 니콜라우스가 선행을 잘 베풀었고, 특별히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서도 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돕는 일을 했고, 그것이 유럽까지 전파가 되었고, 유럽에서 지금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례없게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화두가 여전히 유머도 그렇고요, 자가 격리도 그렇고요, 산타클로스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하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 12월 25일 하루의 주인공이 아니십니다.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주인공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여러 가지 상업술에 우리가 휘말려서 성탄절 때 예수님을 드러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이미 마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반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죠.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위기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런 분위기였죠.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또 기적을 일으켜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부터 23절을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지금 보시면 모든 글씨가 바로 빨간색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그 이후까지 47절 끝까지 보더라도 모두가 빨간색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독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 핍박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모두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나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자녀가 부모의 직업을 계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일본의 호시료칸이라는 온천입니다. 이 온천은 기네스북에 등극이 되어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업소입니다. AD 718년에 개업이 되어서 무려 1300년 동안 이 숙박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숙박의 이 사장님이 지금까지 자기 가문에서 계속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46대째 이 가문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이 서울 장안에도 유명한 맛집들, 이런 식당들 가보게 되면 3대째, 4대째 이렇게 하는 이런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가업을 전수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연히 아버지랑 몇십 년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습득을 하게 됩니다. 아, 음식 온도는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숙성 기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물건은 이렇게 사와야 되는 거구나, 손님은 이렇게 응대를 하는 거구나. 수십 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하면 이 아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간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창조, 아버지의 돌봄, 아버지의 심판, 아버지의 구원,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19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 헬러 원문을 보니까 그 이후에 해당하는 저를 이끄는 헬러 단어가 가르인데, 이 접속사가 무려 4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4번 다 가장 먼저 문두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보여줍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에서 핵심되는 단어는요, 그와 같이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나는 아버지가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랑 나는 친밀한 관계이다 이거죠. 최근 들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또 제 아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 표현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요즘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아버지랑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말투라든지 모든 행동이 아버지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기분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 참 이게 좀 신기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집에 있으면 전화가 오죠. 교인들에게 이렇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찾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가 받으면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가 몇 번은 그냥 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죠. 비슷하다. 지금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랑 비슷하다, 행동이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사, 이 동사가 헬라어에 보니까 필레오, 이 동사는요 우정적인 이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친구 간의 이런 어떤 우정들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가 필레오예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한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파오, 명사형이 아가페죠. 헌신적인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필레오나 아가파오나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간혹예전에 목사님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너무나도 크게 부각하는 가운데 단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단어의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데, 여기 사랑하사의 이 시제가 오히려 중요합니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계속적, 습관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데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한 번 사랑하고 끝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죠. 상황에 관계없이 사랑하죠. 이게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 아버지 역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이런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으로 가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 기적 사건이 나오게 되죠. 38년 동안 몸을 쓰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 가운데 움직이게 됩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들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앞으로 내가 아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큰 일이 무엇인가?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2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은 죽은 자를 살린 일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여러 명 살렸죠. 그렇게 하셨듯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들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로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심판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보고 있는 역대하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이 왕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심판받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버지 심판은 특유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고난을 아들에게 온전히 이양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하지 않고 이제 아들이 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왕이 보통 죽은 다음에 새로운 왕, 세자가 왕이 되는데 간혹 왕이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선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선위하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대역 죄인이 발생하게 되면 아버지가 신문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아들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가 누구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질문하면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좋은 스승입니다. 성자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달이 되어서 이 AI가 있죠. 2년 전에 구글에서 음성 비더 서비스를 통해서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Who is Jesus? 누가 예수님인가? 물어봤더니 이 구글에서 답변한 것이 뭐였냐면 I'm sorry, 미안합니다 이거였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아이폰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인 시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시리야, 예수님이 누구니? 물어봤더니 시리가 인간에게는 신앙이,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계는 기계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것은 성탄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 우리 신앙의 근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신앙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종교회의의 화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이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가? 사람들의 논쟁이 팽팽했습니다. 3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감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는 가운데 대표자였던 이 아리우스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것이다. 구약에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두 분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때 아타나시우스 감독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다. 그는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두 가지가 팽팽해서 결국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교회의는 세계의 공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본성에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기독교 기본 진리가 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에게 혼선을 줘요. 헷갈리게 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에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문학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 성경의 말씀이 기초가 된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나 가치보다는 인문학적인 소양,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죠. 과거에 보게 되면 지성이들 가운데 지성, 이성이 성경을 뛰어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신앙의 체험이라든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는다, 이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성이었어요. 이성으로 믿어져야지 믿는 거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는 가운데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모든 것에 대한 이성적인 비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강타하는 가운데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헬라어 가르가 4번이 사용이 되면서 4번에 걸쳐서 그 이유를 설명했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22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절로 연결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4가지로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까지 구체적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마지막으로 2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23절에 드디어 목적절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 목적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면 결과로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 행동에 대한 강령으로 2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한 목적이 바로 이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듯이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지금 분위기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꼬투리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에게 독백을 던집니다. 예수를 무시하지 말라, 공경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라, 이 헬라어 단어가 보면 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honor, price, respect 이런 의미입니다. 공경하고 가치를 두고 존경하는 것. 이제 예수님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경하고 높이고 가치를 두라.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자이고 너에게 영생을 주실 자이고 또한 너희가 믿지 않을 때 너희를 심판할 자다. 너희의 운명은 바로 예수님 손 아래에 있다. 너희의 운명의 키를 잡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구원일지 심판일지를 정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바로 예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892년 조선 말기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에서 조선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드디어 6년 만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조선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장 가난한 이런 나라였는데 얼마나 선교 이 활동이 힘들었겠습니까? 태어났던 그 아들이 그 선교사 부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후 8개월 만에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힘들었죠. 마음이 조금 이제 달래지고 슬픔이 치료가 되는 가운데 3년 만에 둘째 아이가 드디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출산을 지켜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하루 만에 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2명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가운데 이 부부는 엄청난 슬픔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1년 후에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매일매일 우울하게 행동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2 아이와 자기 부인을 양화진에 묻게 됩니다. 이때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에게 질문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들어보니까 당신 나라는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와서 고생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이 선교사가 가사를 하나 쭉 메모합니다.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바로 찬송가 96장의 내용입니다. 미국 북장로 교회 소속 선교사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민로아 선교사님이에요. 그의 나이 26살 때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경신학교의 전신인 예수교 학당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도산 안창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연동교회를 설립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와서 자기 2 자녀가 또 부인이 죽은 슬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살았던 것이 린노아 선교사님의 인생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자이시고 또 그를 거부한 자들에게 심판을 주는 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의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2.5 단계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생업이 완전히 끊겨버린, 그러니까 전혀 수입이 없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연일 우리의 삶이 불안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터집니다.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이 넘어서 3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이 멈춰버리고 마비가 되고 그런 가운데 스트레스, 우울증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와서 더 많은 인간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루터가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었을 때 그의 영주가 비텐베르크를 떠나라고 했었을 때 루터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죽어가는 우리 교인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가요. 어차피 생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았고 가장 자주 고백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든 것 내게 찾아올지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고백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우리 민노아 선교사님, 그가 만들었던 이 찬양의 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여러분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오심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시나? 취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풍파들,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한 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풍파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들, 모든 위기들, 모든 환난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능력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직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놀라신 능력으로, 힘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여전히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정함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